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4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유다왕 시드기야와 유다의 최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좋은 신앙의 환경을 갖추어야 함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에 대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좋은 신앙의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하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21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어떤 왕인지에 대해 본문 2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하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호야김은 시드기야의 형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세 왕 가운데에 여호야김과 여호아하스, 시드기야는 모두 요아스 왕의 아들들입니다. 이들 중 붙인 요아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은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 왕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에 끌려갔습니다. 그 후 큰형인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 11년간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 시드기야의 나이 10살입니다. 10살짜리 시드기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작은 형이 왕이 되었지만 애굽으로 끌려가고 이후 큰형이 왕이 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11년간 큰형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큰형인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드기야의 나이 14살, 여호야김 4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루마리에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왕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야김 왕이 그 두루마기를 칼로 베어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14살짜리 시드기야 보기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시드기야에게 큰형 여호야김은 롤모델과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 형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 불에 태워버리는 모습은 어떤 면에서 멋지게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호야김은 시드기야에게 아주 나쁜 샘플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샘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은 샘플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나쁜 샘플 또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부모의 행동을 보며 자란 자녀들은 후에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코올 중독자 자녀들은 부모를 보며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도 언젠가 그의 의지력과 선한 마음이 지쳐버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삶의 어려움을 당하면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늘 많이 보아왔던 나쁜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샘플은 가능한 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 주위에 있는 것들에 쉽게 물들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시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을 롤모델로 삼고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였습니다.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을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나쁜 샘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예수님을 본받도록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신앙인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보유되었더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드기야 통치 9년째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애국 군대가 유다를 도와주러 왔을 때 잠시 포위망을 풀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성을 쌓아 예루살렘 성을 공략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항복하지 않으면 다 불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 경고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직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8장 17절에 보시면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 주춤거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 말씀 따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저런 이유로 주춤거리던 시드기야 때문에 유다의 백성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겁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시드기야가 순종할지 말지를 주춤거리는 동안 예루살렘 성에 기근이 심하였다 했습니다. 이 기근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었겠습니까? 순종은 결단하여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결단한 힘을 달라고 도움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7절 8절 보시면 성벽이 파괴되자 예루살렘 성 안의 모든 군대가 다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시드기야 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그를 호위하는 군인들과 함께 캄캄한 밤중에 아라바 길을 따라 여리고 평지로 도망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험한 지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은 나무도 풀도 없고 오직 바위와 거친 돌멩이만 있는 광야 길입니다. 그런 험한 곳을 캄캄한 밤중에 보이지 않는데 오직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망간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내 따라온 갈대아 군대에 사로잡혀 곧바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 보시면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그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끌고 가 죽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다 하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까? 그의 불신앙 때문에 나라는 망하고 성은 불타고 그의 자녀들과 신하들은 죽임을 당하고 온 백성들은 기근과 칼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두려움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들려주신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곧이 곧대로 들어 바로 나가 장사하여 2배를 남겼다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말을 가볍게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1달란트 받은 종은 후에 큰 심판을 받아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진지하게 받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들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과 존귀함과 영광을 얻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님을 본받아 좋은 신앙인이 되도록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성취됨을 믿고 진지하게 받고 온전히 순종케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